자, 오늘도 구원의 징검다리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구원의 징검다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원론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이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상당히 라디오를 듣든지 TV를 보든지 인터넷을 보든지 구원론에 관한 설교 그렇게 들어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구원에 관한 설교가 필요한 것일까요? 왜 구원에 관한 설교가 필요할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교회는 드나들어도 진짜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교회는 정말 이런 곳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구원받은 자라야 참된 인생의 의미를 알 수가 있고, 구원받은 자라야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나중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고, 구원받은 자라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구원 얻은 자라야 내가 나중에 죽음 이후에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설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하는데 구원이 무엇일까? 구원은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예수아 아니면 슈브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고 그래요. 이 소테리아. 자, 소테리아나 슈브나 예수와 여호수아 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자, 이런 단어들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회복시키다, 돌아오게 하다, 치료해 주다,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든지 불에서 건져내든지 건져내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 슈브나 예수아나 소테리아나 이런 그 여러 가지 뜻을 하나로 종합을 해보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범죄한 인간을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이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예고에 대하여 오늘 저는 첫째,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계획을 하시고 예고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작은 집을 하나 짓더라도 제일 먼저 어떤 가정을 밟습니까? 첫째는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자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집을 어떤 규모로 지을까? 크게 지을까? 작게 지을까? 규모나 또 어떤 방법으로 지을까? 이것들을 계획하고 그리고는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한 다음에야 건축가에 맡겨서 그 집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구원도요, 제약의 홍수 속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는 인류 구원, 이 구원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원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후세대, 오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전에 이미 예고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그 구원 계획을 예고하신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예고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송 가사에도 있지만은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구원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신 그 구원의 효력을 각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처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 자기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 형상을 지은 다음에 거기에 자기 모양, 자기 호흡을, 자기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흙으로 만든 동물적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을까? 우리 창세기 6장 3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불어넣어 만드신 그 인간,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을 철수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철수시켜 버렸다. 그러므로 범죄한 이후에는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없는 단순히 동물적인 기능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가지고 자기 몫을 팔아서 저 멀리 타국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이민을 떠나서 잘 살았으면 되겠는데 그만 허랑방탕해서 주색 잡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뭐 주색 잡기를 했다 그런 표현은 없고 아무튼 간에 허랑방탕해서 그 상속받은 재산을 완전히 다 그냥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결국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전락하는가 하면 돼지우를 치는 돼지우리에 가서 거기서 기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이 지엄 열매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 지엄 열매 나무에 지엄 열매가 달려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한번 자세히 보니까 정말 배고프면 그거 먹어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매가 조금 길쭉하게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탕자가 지엄 열매를 가지고 생명을 연장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흉년이 크게 들었으면 그 지엄 열매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 비유, 이 비유에서 우리는 한 두세 가지 단계를 말할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아버지는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어졌고, 결국 그러다가 나중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그 신분이 회복되는 그런 사건으로 그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탕자가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사건, 오늘 우리로 치면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은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분명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신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영적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의 그 신분을 회복하고 범죄하기 이전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계획을 밝혀 놓으시고 예고를 하셨는데,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졌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이미 하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땅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뱀을 저주하는 그 저주의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누굽니까? 뱀이죠. 사탄 마귀죠.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자의 후손 누굴까요?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또 너의 후손, 뱀의 후손, 사탄 마귀의 후손, 지금 우리 주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사탄의 영들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제일 아담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의 경우는요, 이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전에는 하늘로 용처럼 비상을 할 수 있는,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아주 짐승이었고, 그리고 사람이 볼 때도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짐승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너는 이제 땅을 기어 다닐 것이고 흙을 먹으며 살 것이니라. 결국 뱀이 비상을 하지 못하고 땅을 기어 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뱀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물 때 어디로 묻게 손을 묻니까? 기어다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발꿈치를 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자, 좀 더 넘어가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서 보면 아담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그만 갑자기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수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지냈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죄에 대한 수치를 느끼게 돼요. 그래가지고 숲속에 숨잖아요. 숨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리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찾으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아담 하와를 찾았어요. 찾는데 그냥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친히 어린 양의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가지고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는 장면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입힐 이 가죽옷을 지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짐승이 죽어야 되고, 그 짐승이 죽으면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됩니까? 피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하와를 위해서 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집어 입히는 이 사건, 그 사건 속에서 흘러내린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인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가죽옷이 정도가 아니라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에 의해서 마지막에 이제 결국 애굽을 나오게 되는 엑소도스 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나오죠.
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장자들이 다 죽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지시를 합니까? 1년 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 고기를 먹으면서 그날 밤을 지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도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면 예수 믿는 집 옛날에 그 문이 있고 문에 창호지를 바르잖아요. 그 창호지 문 설주에다가 뭐라고 적습니까? 붉은 글씨로 십자가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성경, 중요한 성경 구절을 붉은색으로 칠을 해요. 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않냐고, 심지어 애굽 그 바로왕까지도 장자들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다음날 해방되어 나오는 그걸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지나가면서 양의 피가 문설줄 발려 있는 이스라엘 그 장자가 있는 집은 건너뛰고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장자만 다 죽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피가 중요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피가 필요하고, 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피가 필요한 거예요? 왜 갈보리인데 피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피는 육체의 생명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7장 22절에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피가 있어 생명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창세기 3장 21절에서 짐승을 잡아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흘린 그 피, 그리고 또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독자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멈춰라, 이제 됐다, 내가 네 믿음을 이제는 확인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옆을 보니까 숲속에 숯불이 걸려 양 한 마리가 그냥 매매하고 울고 있는 그 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번제를 드리는 이런 사건, 이 사건도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유월절 사건뿐만 아니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이삭 그 사건도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에서 흘릴 그 피를 흘리고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사실은 모든 구약 시대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엄밀히 따져보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고하는 내용들로 가득 구약 성경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또 성경을 통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중요한 성품이 있죠. 어떤 성품일까요? 첫째는 공의라는 성품이고 둘째는 사랑이라는 성품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성품일까요? 죄라고 하는 죄는 티끌만큼도 용납하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돼요. 크든 작든 간에 죄라고 하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뭐냐면, 저 범죄한 인간을 내가 용서하지 말아야 돼, 용서하지 않겠다, 아무리 다짐해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지고지순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가진 사랑의 성품인데, 이 사랑의 성품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 사랑의 성품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어느 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죄악의 홍수 속에 떠내려가고 있는 인간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자기의 두 가지 성품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공의로 저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딱 가로막고서
사랑의 성품으로 저 범죄한 인간을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공의라는 성품이 딱 안 됩니다. 딱 가로 심판해야 됩니다. 가로막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두 성품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얘야 내가 공의로 저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걸리고 사랑의 성품으로 저 범죄한 인간을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공의가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구나. 물론 뭐 하나님이 무슨 고민을 하셨겠습니까마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저 세상에 가서 저 정령이 대신 저 김준원 대신 저 유영란 대신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저들을 용서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들을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꼭 예수라 해야 되냐? 다른 누구는 안 되냐? 공자는 안 되고 왜 석가는 안 되냐? 왜 마호메트는 안 되냐? 왜 예수님이라 해야 하냐?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예수님이라 해야 될까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을 자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중요한 자기 요건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완전한 인간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구원주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요건은 인간이면서 죄 없는 인간이라야 인류를 구원할 구원주의 자격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자기 요건은 공자도 완전한 사람이고 석가도 완전한 사람이고 마호메트도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다 첫 번째 구원주의 자기 요건을 갖췄어요. 심지어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첫 번째 구원주의 자기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자기 요건, 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석가는 안 됩니까? 왜 공자는 안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세상 지금 이 시대는요 종교 다원주의, 예수만 구원주가 아니다. 예수 구원주 좋다. 저 중동의 유대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그 다음에 이슬람권은 마호메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그리고 또 인도나 중국 같은 데는 석가모니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어떤 종교도 다 구원 얻을 수 있다. 이 종교 다원주의인데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만약의 경우에 어떤 누가 이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주 묵사발을 내버린대요.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묵사발을 내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도록 묵사발을 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요, 석가를 비롯하여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후손 유전적인 그 죄가 유전이 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요건을 갖추었지만 그러나 죄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주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구원주가 될 수 없는데 이 지구 밖에서 누군가를 구해와야 되는데 앞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왜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셨을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근데 요셉, 남자인 요셉과 관계를 하지 않은 부부 관계를 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고를 해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왜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면 안 됩니까?
뭐 유행가 가사에 보면 뭐 남자는 씨, 여자의 밭 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 남자는 씨, 여자는 밭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인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면 예수님은 결국 아담의 후손이 되고, 아담이 후손이 되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 되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구원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첫 번째 자기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해요.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범죄한 인간, 그 인간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 믿어야 구원 얻고 뭐 그런 뭐 복잡한 단계가 왜 필요하냐.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그러면 정말 나를 믿는 사람 내가 용서하마.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냥 구원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심판하고 그러면 되지 않냐. 뭐 때문에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과정들이 왜 필요합니까? 완전한 인간이라는 자기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 없는 인간이라는 자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요셉의 씨가 아닌, 남자의 씨가 아닌, 아담의 후손인 남자의 씨가 아닌 마리아, 부부 관계를 하지 않은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만 빌려 입고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다른 걸 몰라도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시는 분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석가 좋은 사람이죠. 석가니 마음은 고맙다마는 구주가 될 수 없어. 공자니 마음은 고맙다마는 구주가 될 수 없어. 마호메트,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사람인데 이슬람권에서 보면 훌륭한 사람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할 구주의 자격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석가도 공자도 왜 구원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 자기 죄 때문에 죽어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린 정말 가련한 존재. 결국 이 세상에서 8, 90년 살다가 언젠가는 죽어서 영원히 불못에 던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여 죄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죄 없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게 하셨던 것인데,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본문 다른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띄워놓으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십니다. 죄 없는 의인이신데 의인인 예수님이 불의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불의한 자들이잖아요.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 전 불의한 자들, 그 불의한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나? 왜 그렇게 죽어야 하셨나?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소테리아, 예수와 여호수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의 감격이 없고, 그러다 보니 감사가 없고, 내가 얻은 구원, 이 구원을 언제든지 손만 내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정말 싸구려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 서울 남대문 시장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운타운 길거리에서 얻을 수 있는 싸구리가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 양다리 걸쳐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몇 푼 안 되는 그런 이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수 좋으면 얻을 수 있는 복권도 아닙니다. 복권이야. 재수 좋으면 누구라도 당첨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 영생할 수 있는 이 구원은 재수 있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수 있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질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데,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은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바쳐진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 내 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귀한 피,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죽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남은 인생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